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19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5시 반이 됐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녹화를 하다가 또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실패를 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 방의건 장로님이 이제 박천규 권사님하고 그 두 분이 저에게 카메라를 헌금하셔서 그걸 제가 한국까지 가서 그걸로 지금 하는 거보다 조금 한 질 위를 샀는데 그 배터리가 두 개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망가져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지금 오늘도 두 번째 같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제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죽여주시옵시고 없애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만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몸에 힘이 있어서 미션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밤과 오늘 낮에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온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오늘도 힘든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확실하셔서 제가 지금 오늘 넋이 빠진 날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저한테는 기뻐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박국에 나오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밤에도 밤새 지붕에서 누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가지고 아무리 나가봐도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저께 밤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오늘도 지금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붕 끝났는데 그 한 반쯤 다 지금 벗겨졌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찌를 까만 데에다 까만 줄에 해야 되는데 엉터리를 해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보신 것 같이
그게 누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다 지붕에 뜯겨져서 날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나가보고 멍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난 건데 다시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걸 다시 하는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고 누구를 불러다가 시켜야 되고, 제가 올라가서 하자니 지금 중노동은 40일 넘게 했는데 또 다시 해야 되나? 그거 길바닥에 떨어진 거 안 주우면 시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걸 갖다 옷을 주섬주섬 껴입고 이제 그거 줍기 시작을 합니다. 한 5분 줍다가 2분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숨을 돌리고 다시 하고, 철퍼덕 주저 안 앉은 이유가 그저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좀 봐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무릎 꿇고 2, 3분 있다가 또 숨을 차리고 일어나서 4분, 5분 일하다가, 그러면서 길가에 있는 것만 겨우 치워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7장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붕이 망가지고 밖에서 비가 오고 안에서 비가 새도 하늘나라 가면 비 오는 지붕이 없을 거니까 주 앞에 기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욥, 내 육신 밖에서, 욥 19장에 나옵니다. 내 육신 밖에서 나의 주를 뵈리라.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그 헌된한 데 간지러워서 벗고 긁고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내 육신 밖에서 나의 주를 보리라.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40일이 넘게 지붕 올라가서 중노동을 하고 또 땅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또 이제 중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나면, 제 육신의 끝이 나면 저는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에는 힘든 일도 없을 것이요, 비가 새는 지붕도 이제 없을 것이요, 마음의 고통도 없을 것이요, 사기당하는 일도 이제 없을 것이요, 이렇게 거지 같은 목회한다고 무시받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니 주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그 하박국서 2번째 요엘서, 욥기. 세 번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그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시니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립고 이 육신의 고통들, 지랄 같은 이 세상 인간들, 이거 보면서, 특히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 보면서 하늘나라 가면 저런 위선자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꿈을 허락하시니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거 지붕 떨어진 거 줍다 말고 숨이 차가지고 온몸에 진이 빠져가지고 무릎 꿇고 2, 3분을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지나가다가, 야, 너 괜찮아? 그러면, 아, 이건 하나님하고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까무러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미션을 하려고 시작할 겁니다. 지난주 같이 하다가 까무러치면 하늘나라 가면 좋고요. 이 몸에 숨이 붙어있는 나는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거 이루시는 거 안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에 기뻐해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 어디든지 쉬지 말고 해라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까? 예,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이론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론 가지고 이거 한번 원어로 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imagination.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런 모든 이론을 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깨부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어떤 imagination 말하는 겁니까? 어떤 그 상상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만들었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40일을 박달마 나무 뿌리 잡고 흔들어 봤자 뭐가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가 문제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지금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간들 앞에서 우리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 성가대 지도자를 돈 주고 사와야 되고 교회 반주자를 돈 주고 사와야 됩니까? 교회에 무슨 창립일이라고 칸타타를 해야 되고 가수들을 불러다가 해봤자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남한테 보이려니까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가 미국 가서 엉터리 박사학위 받아왔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미국 가서 엉터리를 박사학위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박사학위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중요합니까? 오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영혼들, 그 집에 4시, 5시에 쫓아가서 예배 드려주지는 못하는 방정.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과연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그거 조심하느라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누구 음성 듣습니까? 예수님 음성 듣습니다. 예수님 음성 들으면 그 예수님 음성 안에 800억 많아라. 은퇴하고 나서 7천만 원씩 받아라 한 달에.
불교한테 가서 불교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우리가 말할 뭐 어째 지금? 세상 법정에서 형을 받았는데 조개에서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것이 아픔이 돼서 진주가 되듯이 이런 헛소리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과연 벤틀리 타는 목사의 양심입니까? 조지 알만인가 뭔가 비싼 옷을 입은 것들 그것도 양심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일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밥 먹이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헐벗은 사람도 옷 입히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이름 말고 목사 이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먹고 입히면서 뭐를 줍니까? 교회 이름이 없는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파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기도해라. 거기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소속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지금 교회에 소속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다 천하 등신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교회 성가대 지휘자 돈 사고 반주자 돈 사가지고 가짜로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서 뭘 헌금을 하면서 뭐를 한다고요? 당신들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무신 믿는 사람 하늘나라 간다 그러십니까? 당신들이 두드릴 문은 지옥문 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 피하게 하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뽑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제 거기서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지붕이를 당하고 나서 자 하나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 그 범사라는 말을 갖다가요, 제가 한번 헬라어로 찾아보고 헬라어를 갖다 또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게 그 Orthodox Jewish Bible이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오르토닥스 그 유태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닉 그 주들이 보는 그 히브리 신약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봤어요, 이러고. 너도 어떻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범사가 어떤 뜻입니까? 좋은 일이 닥치건 나쁜 일이 닥치건,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건 아니면 계속 하게 됐건, 내가 승진하려다가 못하게 됐건 승진하게 됐건, 내가 어떤 시험을 봤다가 이 시험에 통과됐건 빠꾸 맞았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건 그게 커지던, 그런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한국 풍토에는 항상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하느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시작을 합니다. 하면 그 새벽기도 나오는 그 세상에 환난을 당하신 분들의 기도를 한번 뒤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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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합니다. 근데 내가 당한 환난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당한 환난은 내가 자초한 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 내가 자초한 그것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근데 사실이 두 번째가 내가 자초한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졌는데 두 번째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을 같이 끌고 빠졌고 엎치고 겹치고 너무 얽히게 많아가지고 나는 거기서 거미줄 같은 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거기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범사, 한국말로 말할 때 환난을 만나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초한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거 의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그 빠지는 거 보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해라. 모든 거 정복해라. 그 정복하라는 말 안에, 히브리 말 안에 뭐가 있냐면은 당신 인생도 네 인생 네 거다. 네가 가지고 놀고 망가뜨리고 주정뱅이가 되건 마약쟁이가 되건 네가 가지고 놀다 망가졌으면 아빠 네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정복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그거 다 이미 한 5번, 6번 한 거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히브리 말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구덩이를 파놓고 빠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붕하라고 안 그러셨습니다. 비가 와서 새니까 무조건 지붕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에 내가 하나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비가 새니까 무조건 시작을 했어요. 했다가 아주 지금 개고생이 지금 40일 넘고 앞으로 또 며칠을 더 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늘나라만 그리워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있다가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하필이면 홍해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확실히 하나님의 천사가 홍해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집트 병사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럽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가가지고서는 이집트 병사와 이스라엘 사람 밤새도록 이 이스라엘 쪽은 환했고 이쪽은 깜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서야 그게 치워지면서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에서 빠져 죽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꼭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내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 지팡이와 막대기를 2개를 가지고 뒤에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할 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나의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거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뒤돌아서 주여 할 때까지. 분명히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보고 있고 마지막에 주여 할 때 우리를 손을 내밀어 물 속에서 건져주시듯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나서 푸른 초장으로 가게 인도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마귀로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보혈의 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I was then, I am now. 내 과거는 내가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거다.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까지 제가 이제 난리를 당하니까 당신 회개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지하고 같이 사는데 거지 하나 중에 아동 강간범이 있었습니다. 미국 법으로 아동 강간범은 어느 동네 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달라스에서 신고를 해놓고 이놈이 여기 와 있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여기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저하고 저희 처도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월마트 파킹장에서 며칠을 자는데 텍사스 5월달은 뜨겁습니다. 샤워도 며칠 못했습니다. 빨래도 며칠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개기름만 잔뜩 쪘습니다. 월마트에 그 화장실 들어가서 고양이 세수나 몇 번 하고, 그때 어느 권사님이 들리셔가지고 황 목사 회개해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걸 당하는 거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때같이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황 목사 회개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니면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에 당신 왜 그렇게 뾰족하게 믿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지 왜 그래? 그 둥글둥글이 같이 둥글둥글 지옥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져서 나쁜 일을 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구약하고 신약에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내가 네 눈의 사과, 네가 사랑하는 부인을 내가 뺏어갈지라, 죽일지라. 그러나 울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 백성들에게 신호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당할 거니까 앞으로. 하면 에스겔이 지은 죄는 뭐였습니까? 에스겔이 지은 죄는 두 개입니다. 부인을 사랑한 죄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쁜 일이 났을 때 당신이 교회 안 나갔으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교회에서 임직 주는 거 안 받았으니까 교통사고, 당신이
그거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망발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까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8장 6절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우물에 에레미야를 가둡니다. 감옥이 아니라. 한데 그 우물은 물이 없고 진흙만 있는 진흙 속에 몸이 반이 빠져가지고 있던 며칠을 거기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 지방에서는 밤에는 춥습니다. 조금. 근데 에레미야가 무슨 죄를 졌길래 교회도 없이 교인이라고는 부인과 바로 부목사밖에는 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맣지도 않고 아주 가정교회에서 교인이 둘밖에 없는 데다가 그런 우물 속에까지 빠져 있어야 됩니까? 에레미야의 지은 죄가 뭡니까? 신약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1절서부터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사고방식, 한국 교회에 미치신 분들 사고방식입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일을 당했어? 누구 죄 때문에 저 아이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 황 목사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지붕이 졌다이야? 이번 죄 끝났는데도 또 날라갔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지붕 비디오에서 보신 것 같이 여러분 지붕 올려놓는 그 싱글 안에 까만 줄 봤죠? 그게 아스팔트 까는 그 줄이에요. 그 줄에다 못을 박아야 돼요. 4개를. 근데 거기다 박지 않고 아무데나 막 박아서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한심해가지고 숨을 헉헉 쉬면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끌고 당기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표징이다. 2019년에 너희들 믿음 생활에 제대로 꽂혀 있지 않으면 이같이 다 날아갈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지라. 너희가 믿음 생활에 제대로 꽂혀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 몽땅 다 날아갈 겁니다. 무슨 죄를 져서 그 꼴을 당하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한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은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올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 겁니까? 말세입니다. 이 상황이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한국이 깨나려면 지금 현재 정부가 망쳐놓은 거 다시 회복,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10년 걸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해먹었고 너무 많이 까먹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완전히 너무 개망신을 많이 당했고 이거는 한 10년이 걸려야 아마 제대로 회복된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우리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 보장하실 겁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 원장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분에 이거 같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거지한테 가라 확실한테 듣고 나갔습니다. 그죠?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번 듣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리 안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Deliverance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뭐 때문에 구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옵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할 때 누구 때문에 구원합니까? 물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이제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질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뒤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내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I was then, I am now. 나는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은 저렇게 망가졌는데 재료 살 돈도 없습니다. 누구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줄 돈도 없습니다. 그럼 저거 그냥 비가 오면 밖에서 비 오고 안에서 비 오고 난리가 나야 됩니까? 지난주에 미국 밖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사막 가서 한 주일 쉬다 오세요. 제가 비용 드릴게요. 근데 그 비용 아직 안 왔습니다.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여기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거 비용 제가 드릴 테니까 사막 가서 한 주일 동안 좀 쉬고 오세요. 그러면서 저기 그 바이블 스터디 공부는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중노동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중노동 시작하는데 이 저녁이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이 10손가락이 멍해져 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져요. 정신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노력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까지 망가져가지고 그 한국에서 그 방위건 장모님하고 이제 여기 카메라를 하나 사 주셨는데 카메라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데 배터리가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 이제 배터리 둘 다 망가졌어요. 한심하죠. Made in China. Oh my God. 그래서 이제 카메라까지 망가졌었고, 미국 밖에 사시는 분이 그러면 사막에 그 겨울 사막에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좋아가지고 그럼 이제 살짝 가가지고 좀 놀고 와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일이 꽝 터졌습니다. 어저께 밤에 안 그래도 제 양심에 가책이 잡았습니다. 미션하는 놈이 사막 가서 무슨 한 주일이야. 그 돈 가서 여기서 거지들 불러놔놓고 바벨 스타디하고 먹이고 빨래해주고 다 하지 뭐 건방지게 사막이야. 제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어저께 밤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밤 12시서부터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바람 불기 시작하더니 다 떨어져 나갔어. 가만 계산해 보니까 그분이 사막 갔다 오라고 한 거 저거 지분 고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엉터리 지붕 올려놓은 거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표징으로 신앙에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2019년에는 몽땅 다 날아간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실 거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갈 길을 가겠다고 노력하면 맘먹은 게 아니라 노력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그 기초에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자 예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노력할 때에 맘먹은 게 아니라 돌아오려고 노력할 때에 탕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돌아오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도 올해에는 제대로 신앙에 밖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실수를 해서 어떤 험한 일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도와줄 때까지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면 그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구해 주실 겁니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에 의지하지 맙시다. 큰 교회에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올해 2019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그 기적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의 말씀 외쳤나이다. 하나님이면 아시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제게 힘을 주어서 내일 미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 할 일이 끝나서 하면
고통을 보지 않고 한순간에 하늘나라 진주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